유엔에서 매년 3월 20일이 되면 세계 행복의 날을 맞게 되는데, 이 세계 행복의 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각 국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그 웰빙, 행복에 맞추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점수로 매깁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어떻게 행복해 하는가 하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것으로 등수를 매깁니다.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응답한 나라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좀 언젠가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겠는데 6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덴마크,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 놀랍게도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그 행복감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순인데 미국은 15위가 되고 영국은 19위, 프랑스는 21위인데 대한민국은 137개국 조사한 나라들 중에서 57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 지수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이 도전을 준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네 번째 국왕이 1971년도에 국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행복한 나라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를 이룰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국가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 부탄의 네 번째 국왕입니다. 이 국왕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물질로부터 삶의 질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오르는 유엔에서 정말 그렇다. 경제적인 부가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지표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걸 측정할 때는 대부분 GNP 또는 GD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 국민들이 얼만큼 돈을 벌어들였느냐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고 한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GNP 또는 GDP가 아니라 그들은 GDH라고 하는 행복지수,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한가에 초점이 있는 거지 얼마만큼 잘 사는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에서 행복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행복하기를 위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게 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늘 짜증내는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늘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참 이것도 감사하고 이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이 기쁨과 그 평안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짜증낸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정죄를 한다. 여러분 분노를 일으킨다.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얼마만큼 옳은 말을 했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 짜증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게 돼 있고 행복한 감정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서 환경도 좋으면서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역으로 말한다면 꼭 돈이 많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은 없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한 지수를 물질로 환경으로 따질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불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크기만큼 그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늘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그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면 원망하지 않죠. 믿으면 기다려줍니다. 믿으면 잠시 어려워도 잠시 힘들어도 잠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믿고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전체로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6절 매 절절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사유는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반복해서 이 26절인데 26절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고 짜증내고 분노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서두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그 노래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으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 헬라어 사전에는 여러 뜻이 함께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내용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선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이 단어를 그 대입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점을 별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별로 깊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토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선을, 더 이익을 주고 번영을 주고 복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죠? 선의 반대는 뭐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아이, 그 사람 나쁜 하나님이다. 악하고 나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게 아니라 늘 저주를 주는 분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뭐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뭐 땅속에 들어간다고,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저 땅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랄합니다. 악합니다. 나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니 분초마다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거는 그냥 여러분 수시로 당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 긍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자나 자비나 긍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건 정당한 보수가 되겠지만,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나는 감당하지 못했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걸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인자하신 분으로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말씀을 감상하지 마십시다.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26절 모두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뭔 줄 아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힌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굽니까?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의 채찍이 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걸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걸 환상 중에 본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이렇게 속이 이렇게 겉껍데기가 아픈 거하고 여러분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로 없으면 여러분 저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에게 지금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외양간에 또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그 초년병일 때에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11조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자고 그들에게 정말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11조 헌금이, 겨울에 11조 헌금이 들어왔는데 2만 몇천 원 또는 3만 몇천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무리 봐도 20만 원, 30만 원 저게 돈 벌 때가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11조 예물을 드릴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수익이 그 돈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11조 예물 드리고 싶은데 수입은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있더래요.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출에 11조를 드렸답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지만, 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겠다고 지출에, 그래도 먹고 살고는 있다고 지출에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서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나간 과거에만 국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32편 26절에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만, 오늘까지만 인자하심이 있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 세상말로 얄짤없다. 이제 법대로다. 너가 심는 대로 줄 거다. 그리고 딱 잘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해 주신 이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나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도 아니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앞서가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베푸실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영원히 인자를 베풀어 주실 주님,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그리 잘났다고, 그럼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돌린 영광이 뭐가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자꾸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그 업적이 대단하고 그의 재능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룬 거지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자랑할 게 많습니까?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 같은 정말 후회에 막급한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국민들도,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부모도 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볼멘소리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하고 분노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읍시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절기를 되찾으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부끄러운 감사하지 마십시다. 형식적인 감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인색한 감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